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는 쇠퇴한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를 다스린 그 왕 5명을 이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를 이어서 여호야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3개월 동안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왕조의 마지막이 늘 그렇듯이 이렇게 왕이 자주 바뀌는 것이 마지막 유다 왕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과 그들에 대한 대략의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혼동스러운 것이 이 마지막 에레미야의 그런 그 활동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정직하다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가 아수르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오는 바로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전사한 장소가 무깃도, 곧 아마겟돈입니다. 요시야를 이어 이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살룸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넷째 아들이 왕 위에 올랐을까라는 게 당연히 질문이 되죠. 왜냐하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왕의 대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친바벨론 정책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요시야가 이미 이제 출전할 때부터 이제 다음 왕으로 이제 넷째 아들을 지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애굽의 팽창 시기였기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요시야가 이제 바로누고의 손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의해서 이제 이 여호아스는 제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요. 애굽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당연히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정세가 또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애굽이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땅에 있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일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제 이 전쟁이 패배하고 나서부터 애굽은 다시는 팔레스틴과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봉신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조를 하고 다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도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또한도 친애굽 정책으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은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결국에 시드기야마저도 친애굽 정책을 사용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요시야와 여호아하스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친바벨론 정책을 실천하다가 결국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된, 그리고 죽임을 당한 왕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왕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들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 시대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예레미야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서론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이제 글들인데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이 서론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로 9절까지죠. 특별히 방금 살핀 왕들에 대한 짧은 예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는 전체 왕들에 대한 서론을 다뤘는데요. 예레미야 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올 이번 10월달 내내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예요. 율법이 기록된 모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율법을 깨뜨려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신전을 세워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매춘이며 창녀의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7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죠. 예레미야에서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이니까요. 그러나 성전 밖에 나가서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부터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9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것이 언약을 깨뜨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언약을 깨뜨리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타락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난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그들이 또 율법을 버린 거예요. 사회가 불의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이 사회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떠나 약자를 고통스럽게 다스리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 왕국에서 누구도 그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북쪽으로부터 오는 심판의 군대 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22장에서 전체 왕들에 대한 서론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30절까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 한 사람씩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 살룸 곧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에 대하여서는 13절부터 23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살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설명한 것은 살룸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지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요시야와 같은 반애굽 친바벨론 정책을 견지했기 때문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살룸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사로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요시야 왕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울지 말고 애굽으로 붙잡혀간 살룸의 불쌍한 처지를 위해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서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13절로 23절까지 전해집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요. 근데 그는 당연히 친애굽 정책을 견지했기에 그의 통치 내내 에레미야와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불의하고 악한 왕이었다고 13절로 17절의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그는 매우 탐욕적인 왕으로서 나라가 기울었음에도 토목공사를 벌여서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통치를 설명하는 13절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토목공사를 했다는 그런 표현밖에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 백성 중에서 아무도 그의 비참한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17절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정을 펼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봤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는 형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는 왕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마구 이용하여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자기를 위하여 멋진 궁궐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는 멋진 토목공사를 지어서 그렇게 레바논의 그 나무들로 큰 집을 지으면 자기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레바논에 거한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이건 조롱입니다. 왕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 요시야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함을 누린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경건한 왕 요시야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분명히 아버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서운 습관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습관입니다. 그는 결국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게 될 텐데 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죽음을 슬퍼하라는 살루망 여호아스와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야김 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예레미야의 예언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요구에 두 왕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살룸은 순종함으로 이제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애굽에 끌려갔죠. 그가 통치한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뭘로 이 왕의 어떤 통치를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아스의 이 죽음을 슬퍼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살룸에 비하면 되게 긴 기간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하는 내내 그는 철저하게 토목공사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을 과시해서 국가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둘 다 동일한 아버지의 영적인 가르침 속에서 다르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모두도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 더 복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통치 기간이 짧아도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라고 말하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말하는 그런 살로몬과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이 여호야김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나와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 가운데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이 한날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백항목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공의로 정의로 주님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 왕들을 통하여 참으로 큰 위기 속에서 설수록 우리가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적인 눈에 보일 때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오랜 우리 안에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정말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일을 하지만 지금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요야 김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시야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따르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기 위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